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잘 활용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종종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을 잘 사용해서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은 오늘의 말씀 주제인 기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문들 중에 미문, 영어로는 뷰티풀 게이트라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진뱅으로 태어나서 40년 넘게 늘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람은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다리가 즉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미문이라는 이곳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 치유받은 사람은 너무나 신나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또 찬송을 하고 걷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절에 이를 치유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팔을 붙잡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놀라운 눈빛으로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즉 치유받은 사람, 그로 인해 또 몰려든 많은 군중들을 보고서 백성에게 바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다라는 이 뜻의 헬라어는 아페크리나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답변을 하면서 경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치유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이 신기한 일에 대한 경위를 설명할 기회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 것이죠. 베드로는 이 놀라움으로 가득한 군중들을 향해서 이 치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는 제목으로 전도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베드로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 그 기회를 사용해서 곧바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12절에 베드로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사용해서 자신의 어떠한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을 이 대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까?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약을 먹고 약효를 느꼈을 때 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 좋았을 때 화장품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고 맛집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좋았던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또 우리는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자식도 자랑하고 손주도 자랑하고 남편도 자랑하고 또 우리가 새로 산 물건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참 어렵죠. 또 사회에서도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것, 또 전도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럴수록 내가 진짜 크리스천처럼 산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전도할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로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맛집을 자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새로 산 물건을 자랑하죠. 혹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식어서 자랑하려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를 향해 흐르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도록, 또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달라고, 기회를 열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회를 주셨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활용해서 결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고치셨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전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자신을 주목하도록 외치면서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들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게 할 그런 계획이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베드로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마치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확 잡아당겨서 물고기가 코에 꿰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19절인데요.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을 때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을 요청했을 때 말하는 베드로나 또 듣는 사람들 모두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을 추구하는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도 결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다음 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베드로가 결단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저 병든 사람이 나았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청했고 믿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가서 이런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소천하셨을 때, 그런데 부모님들의 신앙이 불분명할 때 자녀들을 보면 참 고민스럽고 후회스럽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때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인간이 쉽게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 또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오늘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결단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또 기회를 활용해서 결단을 요청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구원해야 할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는 우리에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옵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결단하여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